이제 3장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영적인 훈련을, 기초를 잘 쌓아가지고 이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 기초 훈련을 이 3장에서 우리가 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8월 동안의 주일 설교 낮 주제는 성화론입니다. 성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구원은 전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성화의 삶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초점을 두었던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1세기 다음 주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성화의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진리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참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성화에 관해서 오늘 바로 느헤미야 3장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서 부활로 다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혜택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이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나무와 줄기가 화려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은 별볼 없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식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화려하고 이파리와 줄기도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뿌리가 썩었던 겁니다. 이 뿌리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삼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위에 구원의 확신을 바로 가진다면 삼성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은 열매 맺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썩어 있거나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구원의 문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줄기와 이파리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도 이 뿌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서 접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그런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직 은혜라는 이름으로 나태함에 빠졌으며 노력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실천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은 프린트에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의지를 사용하라. 너의 의지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억력,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깜빡 잃어버리고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을 사용해야 되고요, 의지와 힘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힘써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책임이 배제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와 노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됐지만 밥 먹고 성장하고 운동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성령께 따라가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8월 동안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오직 믿음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신분이 바뀐 사람은 이제 새롭게 된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사용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그리스도교란 무엇인가? 거기 보면 교재 3번째 굵은 글씨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의지의 변화이고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신비로워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과 부모와 처자와 자식까지도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의지의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류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죄를 짓는 거다, 몰라서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받고 많이 배우고 알아가라고 인류 역사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알아야 된다고.
죄는 모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모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알면서도 짓는 게 죄입니다. 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법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방황하고 부모님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학생과 자녀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를 것 같아요?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죄인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에 서면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죄는 다 알면서 은근히 이렇게 하면 잡힐까 안 잡힐까 어디까지 죄를 지을 수 있나 시험해보자. 다 알면서 짓는 게 죄입니다. 인간이 못 배워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어요. 더 교묘하게 죄를 지어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는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의지가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타락한 거예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쉽다고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 다 읽을 수 있고 성경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간단합니다. 근데 어렵다고 말하고 잘 모른다고 말하고 성경 어려워서 못 읽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참 뻔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심부름 듣기 싫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유 설명하지 마. 그 길 찾아가는 거 난 모르겠어. 그거가 똑같아요. 반대로 야 어느 은행에 가면 내가 돈을 저축했는데 거기 가서 적금을 타라 그러면 길을 쓰고 알라고 할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 어디로 가면 되는데 무슨 사거리인데 막 알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도왔는데 아유 몰라서 뭐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마음이 없고 의지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알면 괴로우니까 알면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양심이 더 괴로우니까 안 들은 게 차라리 나니까. 죄라는 의지를 엉뚱한 데 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버젓이 들었지만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변명을 그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교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지성의 변화보다는 의지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의지의 변화는 매우 고통스러운 생체 해부와 같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사람들은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지식의 리모델링쯤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배우면, 성경을 배우면, 들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의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배움에서, 들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을 들 수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변화로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그 40번이나 40대에 해당되는 데를 3번이나 맞고 또 배가 파산을 당하고 죽을 뻔하기를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자기의 의지와 선교지를 다니면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또 선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까지 선교했던 의지를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할 몫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도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썽꾸러기 자녀를 보면서 어이구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다니 이 미역국을 헛되이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에 머물고 삶의 성장과 변화가 없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정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3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뒷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벽 12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문과 감옥문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10가지로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문과 감옥문은 사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맨 북쪽에 양문이라고 있죠. 양문. 거기서 제사장들이 성전 바로 그 양문 근처에 있는 성전으로 양에 드나들었던 문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가시면 왼쪽으로 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 옛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럼 서쪽을 보겠습니다. 옛문에서 한참 내려와야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즉 낮아지고 고난과 역경의 길인데요. 옛문에서부터 한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 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가장 남쪽에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분묘할 때, 배설물 할 때 그 배설물을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맨 밑에 샘문이 있고요. 위로 가면 수문이 있고요. 수문에서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 통독 사경회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위로 가면 마문, 이 군대들이 말과 군인들이 드나드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은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이 출입하는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성막도 문이 하나 있는데 동문입니다. 바로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밑간 문, 점호문, 여기서 군인들이 점호하고 마지막 점검,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점호문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살펴보고 3장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첫째는 양문, 이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로는 하나님 나라 갈 문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도둑이요, 강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예배자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바보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바보인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죄인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착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없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맛보지 않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두 하나님의 특사를 파송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앞문이 열리고 뉘우치는 사람은 뒤에서 과거의 올무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앞으로 끌어주고 뉘우치는 것은 뒤에서 밀어준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눈물로 뉘우칠 때 그 잘못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과거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미래의 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은 바로 회개라는 문입니다. 회개라는 문이에요. 양문,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 나의 구원자, 나의 기쁨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는 예배 생활이 교회에서 삶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의 어도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사람을 섬기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0번째 합립관문, 정오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심판의 초점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최우선 두고 살았는지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시적인 데 소망을 둔다면 시험을 만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최종 평결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기가 자책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다.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이미 내리셨어요. 우리 성도는 그것을 믿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최종 판결을 믿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믿듯이 하나님의 ultimate verdict를 믿는 거예요. 최종 판결을 믿는 거예요. 나의 공로에 따라서 내가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십자가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최종 판결, 그 신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를, 예수님의 터를 세우지 않고 지푸라기나 이런 공로를 하면 심판의 불이 있을 때 다 타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세우지 않은 인생은 다 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것도 없고 또 낙심할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충성되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헛된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 몸된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참된 믿음의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이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드리겠습니다.